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18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완벽한 내 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완벽한 내 편. 한번 더 해볼까요? 완벽한 내 편. 네, 고난주간이 끝나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또 부활절이 지나 4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 힘쓰고 말씀 생활에 적용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벽한 내 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한 명씩 또 두 명씩은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내 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내 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성도님들이라면 잘 맞출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 성경 66권 중에 가장 짧은 장은 몇 장일까요? 네, 시편 117편입니다. 단 2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인데요. 성경 66권 중에 제일 긴 장은 무엇일까요? 네, 시편 119편입니다. 이제 아마 내일부터 이제 듣게 되는 시편 119편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19편 말씀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한 페이지가 한 3장 정도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 시편 119편에 대해서 새벽에 말씀을 드릴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인데요. 제일 짧은 것과 제일 긴 것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가장 딱 중앙에 있는 그 장은 어디일까요? 네, 약간 센스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말씀인 시편 118편이 성경 가장 중앙에 있는 장입니다. 그 말 뜻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씩 새벽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은 딱 중간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몇 장의 설교를 들었냐 하면은 594장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595장의 설교 말씀을 듣는 거고 내일 119편 말씀부터 594장의 설교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총 1189장으로 되어 있고 이 1189장의 한가운데 오늘 시편 118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 절로 따졌을 때, 장이 아니라 절로 따졌을 때 어디가 가장 중간에 있는 절일까요? 성경은 31,173구절로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가장 가운데에 있는 구절은 어디 있냐 하면은 시편 118편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가장 중앙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피하는 것이요? 야훼께 피하는 것이 누구를 신뢰하는 것보다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신뢰합니까? 태어나서는 엄마 아빠를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러면서 점점 자라나다 보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자라나면 회사 동료, 배우자, 자녀, 손주 등등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겪게 되는 많은 기쁨과 화합, 믿음, 신뢰들이 있지만 또 무엇보다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배신, 그리고 불신, 손절 등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지인에게 연락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돼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 저에게 있어서 좀 소중한 지인이었기 때문에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액수를 딱 들었을 때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되지가 않다 보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액수를 그 지인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일을 빨리 끝내고 빨리 수습하고 나서 빨리 제일 먼저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지만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불신과 배신을 당하고 또 이러한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관계,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복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흔들리든지 내가 흔들리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중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 성경의 중앙에서 외치고 있듯이 야훼께 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처, 각자의 문제 가운데 직면하신 성도님들이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함께 만나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인데요.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들을 보면요, 다윗의 시, 고라의 시,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의 시 등 여러 가지 시편이 존재합니다. 표제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오늘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표제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절 말씀을 딱 듣자마자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딱 듣자마자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지금 시편 1절부터 쭉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이 시편 말씀 118편 1절을 들었을 때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네, 다윗이 생각이 나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었나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성장해 왔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들을 만나고 고통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다윗은 오늘 1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야훼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본인이 선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선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선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과 규율 가운데 선과 악을 정해놓고 늘 선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해놓은 그 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만 선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선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삶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긴 기간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14년에서 15년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다윗은 항상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구나 라고만 들었었잖아요. 근데 연차로 따지면은 14년에서 15년을 다윗은 계속 쫓기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냥 단순히 쫓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도망 다녔습니다. 14년에서 15년 정도의 그 연수를 피해 다닌 것이죠. 그리고 여러 번 배신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의 내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다윗처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의 성도님들은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흔히들 주변에 있는 가족, 나에게 있어서 친구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친구들과 내 가족들을 의지했을 때 잠깐은 그 위로와 안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해결 방법은 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5절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찬양과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십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도 어려운 일과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우리에게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14년에서 15년을 쫓기는 삶을 살았던 다윗은 여러 번의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또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사울을 살려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집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누구를 의지한 것일까요? 바로 완벽한 나의 편이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사울을 피해 광야 속에서 몸부림치고 죽을 것만 같은 그 위기 속에서 나 아무도 없이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든든한 내 편이 되어 주실 거라는 그 신뢰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좋은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힘듦과 고난도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인정하고 생각할 때 이 고난도 기쁨이 되어 넉넉히 이기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게 저인데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보다 제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제가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꾸겨지지 않고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없는 삶만 있기를 소망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저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제가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나에게 왜 내가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온 거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있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한 힘듦을 주시는 거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없고 꾸겨지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면요, 나를 돕는 자들 중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하나씩 닥쳐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나에게 있어서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하나하나 닥쳐올 때마다, 하나하나 경험할 때마다 나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십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확실히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이 누구신지, 완벽한 내 편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내 편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을 늘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늘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해놓은 규율과 규칙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되며 그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4월 10일 날에 또 선거가 있으면 총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치자들을 뽑아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정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투표하는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따라서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기를 소망합니다. 완벽한 내 편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